아모스서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이 부분만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하고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사오니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직까지 1장에서 잠깐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방 나라, 그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형벌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유다의 죄와 또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적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계신데 오늘은 4절, 5절에 말씀에 나와 있는 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는 이제 유다의 선지자, 유다에서 태어난 사람 아모스를 데리고 하나님 남쪽 유다 사람이거든요. 근데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증거하시는 건데 그 틈틈이 이렇게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절, 5절은 이제 남쪽 유다에 대한 그러한 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인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물론 잘 기억하지만 그래도 은연중에 우리들이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청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정말 큰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은연중에 당장 우리 주변에 그러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구원파 이단은 한번 구원 얻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거는 죄가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반성만 하면 된다. 이런 엉뚱한 사탄의 아주 교묘한 속임에 넘어가서 사탄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이단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범죄를 합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이웃에게 큰 해를 끼치고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행동들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좀 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일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우리가 방심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도 큰 범죄를 한다라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하게 명심될 때 우리가 정말
아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인들 범죄하지, 뭐 범죄하면 회개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도 범죄하는구나, 정말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이 서게 되고 실생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그냥 알고 있는 정도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1장에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책망하셨는데, 그들은 그 이방 나라들이죠. 이방 나라들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특별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실제 삶 속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한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큰 징계를 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어기게 하는 우리 죄성의 유혹, 사탄 마귀의 유혹에 맞서야 된다.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늘 죄를 경계하고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매를 맞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이 범죄하는 거 그들은 큰 형벌 당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이 똑같은 범죄를 한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놓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한번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 놓지는 않으세요. 그렇다고 범죄해도 되냐? 그건 절대 그런 건 아니죠. 그게 사탄의 말이고 그게 구원파의 유혹이에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 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라고 구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구원 받은 자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아주 사탄의 교묘한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이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스도인 된 자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누가 더 죄질이 악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더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자는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훔치면 좀 어때? 내가 필요해서 훔쳤는데 뭐 이럴 수 있다고 쳐도 그것도 죄죠. 잘못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은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범죄를 해요. 그러면 그 죄질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악한 거예요. 더 나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다시 보면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랬어요. 물론 예수 믿지 않고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아는 자들이고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도 똑같은 범죄를 한다? 더 많이 매를 맞아야 되고 정말 그 죄질은 더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경계해야 되고 더욱 조심해야 되고, 이전에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뭐 이렇게 저렇게 내가 했다, 그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렇게 핑계할 수는 있겠죠.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고 그냥 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옳은 건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겠죠. 그것도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자들인데, 정말 이렇게 범죄를 한다? 그거는 죄질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애굽에서 그 종로를 타는 데서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방황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정말 그 나라를 형성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살게 하셨죠. 그런데도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유다의 죄, 이스라엘의 죄는 더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 범죄하지, 그리스도인이 신인가, 그리스도인이 천사인가, 범죄하지,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 늘 깨어있고 경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유다의 범죄는 참 죄질이 더 나쁘죠. 그 위쪽에서 나오는 그 이방 민족보다도 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죄가 뭐냐 그랬을 때 4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 둘 셋 네 개, 세 개 네 개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를 지적하시는데 그게 뭐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죄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멸시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법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다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습니까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냥 됐다 그래 이렇게 그것을 중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사실 그 정도로 하지는 않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제사 드려라 그러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런 저런 제물을 드려라, 그런 것들을 다 지켰단 말이에요. 매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절기들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멸시했다라고 합니까? 라고 이제 그러한 반발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멸시했다 그러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이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열심히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럼 우리가 들었을 때 깜짝 놀래, 당황스럽고 황당한 마음을 느낄 거야. 하나님, 아니 수요 예배도 나오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한테 멸시했다고 하십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제사 드리고 다 모든 일을 하는데 왜 우리에게 멸시했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멸시했다 그럴까?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의미를 좀 알게 되죠.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그러거든요. 너희는 나를 멸시했다. 그럼 그때에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막 따져요. 그렇게 따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내 명령을 행하지만 너희들이 그런 명령을 행할 때 아버지 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 되는 나를 공경했냐? 너희들이 제사 드리고 모든 절기들을 지키고 내 명령을 준행할 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지킬 때 너희들이 아버지 되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아버지 되는 너희들의 아버지 되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고 모든 일들을 했느냐? 주인 되는 나를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했느냐? 그러지 않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제물 드릴 때 정말 아버지 되는 나를 아버지로 여겼다면 너희들이 나를 참으로 그 주인으로 여겼다면 너희들이 제물 드릴 때 흠친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을 드릴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이라도 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고 뭐 안식일마다 뭐 이렇게 절기마다 하나님 명령대로 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공경하는 중에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했다라는 그러한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할 때에 부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빼먹기도 하고 참 우리들이 부족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멸시했다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지 않는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그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아주 그냥 참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으로 행했을 때 이런 책망을 받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그 중간에 보면 다시 보게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부족해도 다 했어요. 근데 왜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그러니까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이것을 해라 그랬는데 안 한 거, 그것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것을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더하거나 빼서 하는 것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해라 그랬는데 사람이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갖고 그렇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지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아유 괜찮아, 뭐 이렇게 군대에서 고참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그 신병이나 뭐 쫄병 때에는 그 뭐 FM대로 하려고 하다가 나중 되면은 그냥 적당히 두리뭉실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시대가 변하죠. 이거는 정말 예수님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넘게 전에, 거의 한 2750년 뭐 그 정도 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죠. 근데 지금은 27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는 그때 말씀이고 지금은 좀 시대가 변했으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물론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교회는 이런 장의자만 놔야 되냐? 그렇지는 않죠. 뭐 어떤 다른 의자를 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예배당은 한옥으로 뭐 이렇게 지어서 어떤 때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있는 그러한 형태의 예배당이었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이렇게 다 같이 앉아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대를 불문하고 핵심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모데 3장에 보게 되면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다른 말로 하면 남자가 목사와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그건 2000년 전에 해당되는 거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남자, 그 여자 뭐 이렇게 그 다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주장을 하게 되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예배당이나 뭐 이런 뭐 장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 선풍기도 낡아지면 새 걸로 바꿀 수 있고 뭐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 시대를 불문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전서 3장에서 목사와 장로의 자격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남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남자여야 되냐 그랬을 때 2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무슨 근거를 대냐면 첫 번째로는 그게 창조의 질서다.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남자 먼저 창조하셨다가 남자가 외로워하니까 깜빡했다. 그럼 이제 여자를 창조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다음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남자를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자보다 못나서 남자가 앞서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에요. 질서. 남자가 앞에 서고 여자가 뒤에 서는 거. 그 다음에 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유를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리신 그게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벌을 내리실 때 여자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그 남자에게 이제 복종해야 되는, 남자의 그 지도를 받아야 되는,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보다 잘난 여자들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많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게 남자가 앞에 서는 거, 여자가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없다, 장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근거는 그냥 2000년 전에 그런 문화니까 그게 아닙니다. 창조 질서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내리신 형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3장에서 목사와 장로는 이제 다스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2000년이 흐른 시대니까 바꿀 수 있다.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다.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율법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다.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이제는 바꿀 수 있다. 그게 율법을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법을 주셨는데 그걸 버리는 것만 파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간들이 더하거나 빼갖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과 다르게 만드는 것, 다르게 만들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당하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제사드리라 그러면 제사드렸고 절기드리라 그러면 절기드렸는데 왜 우리에게 율법을 파기했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말한 율법을 파기한 거 아니냐. 결국은 너희들 마음대로 만든 거 그거 따라간 거지 내가 명령한 거 따라간 거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혼도 오늘날 동성애 그것도 이제 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낙태법도 이제는 거의 올해 내로 그것이 어떻게 결정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마찬가지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제는 남자와 남자들, 여자와 여자들, 아니면 많은 한 여자, 한 남자, 한 여자가 아니라 많은 남자, 많은 여자들 이런 것을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율법을 파기했다,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아론의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또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일주일 동안 그런 예식을 다 해서 아론을 제사장 세우고 그 두 아들을 또 대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세웠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된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 그 제사장의 일을 합니다. 제사장의 일을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분향할 때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불로만 하나님께 분향을 해라 그랬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해도 되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릴 때 기뻐 받으셔갖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라서 그 불로 하나님께 분향하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한 일을 행한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살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이제 첫 분향을 하는데 첫 분향을 하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불로 행하지 않았다고 첫 임무를 행할 때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살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변명을 하죠. 하나님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그러한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선한 분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한 뜻은 없어요. 그러면 그 선한 하나님을 따르고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선한 마음이요 선한 의도죠.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아말렉 군대를 치러 갔다가 진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울 왕을 책망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그러한 소들, 좋은 양들 드리려고 그래서 진멸하지 않은 거지. 뭐 우리가 그거 먹고 뭐 배부르고 뭐 우리가 취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좋은 제사를 드리려고 이것들 살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 왕이 병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순종하지 않는 것,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 것은 점치는 죄, 그러니까 점치는 무당에게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치는 무당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점치는 무당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 그러니까 내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을 계속 이렇게 부리는 거죠.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 간사한 귀신, 악한 귀신인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 것에 미혹된 것이죠. 정상적인 눈과 귀를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었을 텐데,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거는 뭐라고 핑계하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거고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사탄에게 미혹된 거.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존재. 우리들이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겨우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게 뭐가 많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있지만 아는 것도 거의 없고, 정말 배워도 끝이 없고, 그 알았던 것은 또 기억에서 점점 또 없어지고, 참 우리들은 참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내 등불이요 빛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게 제일 우리들에게도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 하와도 그 아담으로부터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서 이거 죽는다 그랬냐?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억이 있어도 들어도 그것을 들은 그대로 기억을 못합니다. 거기에 잊어버리고 아니면 또 내가 생각해서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되지만, 그것은 또한 그만큼 우리들을 살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알려준 대로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파기했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성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우상 섬기는 죄도 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어떤 진노를 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죄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끔 우리들이 행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 아이고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일인데, 그 일들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이 살라지는 무서운 벌을 받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큰 죄죠.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아주 본을 보이신 거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첫 임무를 행하는 거예요. 첫 임무를 행하는데 그거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살라버리신 거죠. 그리고 사울 왕도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물론 욕심이고 핑계죠. 그러나 그런 마음도 조금은 있었겠죠. 아유 나도 먹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지 라고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를 뺏어서 내가 택한 자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런 마음과 태도가 악한 귀신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좀 점쟁이에게 그 점쟁이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죄들이 바로 예루살렘이 불탈 정도의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참으로 복된 은혜 속에 거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들이 믿고 따랐다면 그 아모스를 통해서 이 책망을 듣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유혹,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죄성도 그렇죠. 자꾸 그대로 하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죄성에 미혹되지 말고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받은 죄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또 법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굳게 믿고 알려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경히 듣습니다. 그러고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또 때로는 우리의 편리에 따라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것이 참 점치는 것과 같고, 그것이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혹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눈뜨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